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1절. 디모데후서는 우리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학과 영성의 거의 완성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바울의 로마서 너무너무 귀한 책이죠. 로마서야말로 복음의 정수인데 로마서보다도 거의 한 10년 정도 8년에서 10년 정도 이후에 쓰여진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지금 순교하기 직전이거든요.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에게 가장 성숙하고 가장 완숙한 경지의 신학과 영성이 드러나 있는 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짧은 책이고 또 바울이 어떤 교회에 보낸 것도 아니고 디모데 개인에게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다른 책보다 좀 약화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The most mature theology and spirituality, 바울의 가장 성숙한 신학과 영성이 드러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급하게 보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한 절씩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5절에서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3대째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유니스라 그랬어요.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계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바울이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바로 디모데를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우고 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던 것이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터키입니다. 터키의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자, 6절에 이제 다시 디모데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게 다시 생각해라. 리마인드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안수할 때 그때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울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teaching, 가르침과 또 ruling, 다스림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디모데에게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너에게 그래서 on fire 너의 그 fire가 지금 혹시 죽은 것일 수도 있고 fire가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너의 그 fire를 너의 열정을 또 너에게 주신 그 은사의 강력한 능력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encourage 하는 거죠. encouraging. 자, 그러면서 디모데 너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이제 바울과 디모데 포함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죠. 복음의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다 합쳐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두 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Fear not. Fear not이고 그 다음에
I am with you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다음 뭡니까? 오직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처음부터 안 되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co-living이에요. co-living. co-living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나의 능력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능력이 있나? 내게 무슨 힘이 있나? 뭐 나를 뒤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인간이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저분 잘 가르치시고 저분 학벌이 좋으시고 저분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으시고 그건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현상을 볼 때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어떤 일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배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생각이에요. 야, 내가 너 보고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 보고 하라 그랬어? 아니면 나와 함께 하자 그랬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너는 자꾸 너만 생각하고 있냐?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 나만 생각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50년, 60년, 70년을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재능이 있었어? 저런 기프트가 있었어? 저런 실력이 있었어? 와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가 핵심 포인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해주시긴 뭘 해주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능력이 available 한데도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저야 뭐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책도 안 봐도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하고 내가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바로 뭐냐?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뭐예요? 5 loaves of bread, 2 fish. 5개 떡덩이하고 2 fish를 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쪼잔잔하게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쪼잔잔하게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나보고 뭐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성경 구절 외워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요. Do our best and then expect God to do His work miraculously, wonderfully.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혹은 능력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expectation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expectation.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준 마음이 하면 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인간적으로도 하면 된다는 게 작동을 해요. 긍정적인 마음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아멘. 자,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걸 믿고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는 안 돼. 뭐 내가 해보니 나도 나이도 많고 힘도 빠지고 그러면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재미없는 인생으로. 재미있는 인생, 익사이팅한 인생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자. 오병이어를 드리자. 5개 떡덩이하고 2개 피쉬를 드리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예요. It's a small thing. 작은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재미없게 그냥 밋밋하게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 사랑도 얼마나 위대한 겁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게 있습니까? 사랑보다 위대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정말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80, 90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랑하기를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기를 배우라. 사랑하려면은 누구를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화신이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다는 거죠. 과하지 않다. self-control. 근신한다. 옛날에는 근신이라는 걸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절제한다는 게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self-control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self-control.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self-control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싸워서 이긴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self-control은 그거거든요. 나를 초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누마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 영, 또 이걸 뭐 큰 틀에서 성령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도 큰 차이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내가 하면 안 된다. 그까지 뭐 괜찮아. 그런 생각도 거기서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하면 안 돼. That's good. 근데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가만히 있어.
그거는 뭐 도대체 무슨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우리 주께서 하시면 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혹시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의 입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스승이고 멘토고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디모데가 그걸 모르겠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에다가 멘토에다가 스승에다가 그리고 그 시대 사도 시대를 이끌었던 기독교계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못 따라오잖아요, 바울을. 처음에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네? 바울이네? 이걸 다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마지막에 좀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네? 이거 뭐야, 이거? 디모데 입장에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고 같이 하다가 제가 감옥에 가 있는 거야. 하여튼, 감옥 가가지고 지금 몇 년 살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음이 약해지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살았고, 또 선한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도, 감옥에 쳐넣으면은 그다음부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겠다 싶으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주를 증언했다는 것은 바울이 주님을 증언하느라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던 그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지금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마음 약해지지 마라. 디모데, 네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지만 내가 그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혹시 네가 부끄러워하냐? 아니면 주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네가 두려워하는 거냐?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나의 정말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제자라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웬만한 스승 같으면 너는 고난 안 받아도 돼. 내가 고난 받을 거니까 너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환난 당하고 내가 버림받을 테니까 너는 그래도 사람 대접받고 살아야지. 웬만한 스승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다 맞고 갈 테니까 너는 너 길은 앞으로 평탄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의 스승이 돼서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의 사도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너도 나와 함께 고난받아야 돼. 와, 이건 완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따라갈 일이 없는 거죠. 왜 따라가?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갇혀 있지. 감옥에 갇혀서 한다는 소리가 너도 나처럼 고난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그 능력이 주제네요.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죠. 자, 한번 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인간적인 스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섞어가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잘 따라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딱 막아줄게. 내가 딱 막고 그냥 내가 감옥 갈 테니까 너는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 돼. 이것이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주님이 가신 길이고 너도 나를
따라와야 하는 길이야. 무슨 길이? 고난의 길이. 고난의 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사람들.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이 온다고 막 회피하고 막 피하고 막 고난 안 받으려고 막 온갖 수를 다 쓰고 감옥 안 가려고 막 변호사 사가지고 막 최대한 또 하긴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오히려 자처하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그분의 대의 명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야 된다면 나는 간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승이 되었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야, 너 나 따라오면 잘 될 거야. 아주 막 평탄대로야, 그냥.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는 거짓 선생이 하는 얘기. 그게 아니고, 야, 내가 고난 당하는 거 봤지? 너도 앞으로 고난 당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고난을 받되,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이겨라. 근데 그 고난이 무엇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냐?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면 고통과 고난인데 뭘 위한 고통이고 고난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 고통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사는 사람은 다 고난당하고 다 고통당한 사람. 그걸 깨달은 게 그 석가모니 아닙니까? 그것까지 잘 깨달았는데 석가모니가 한 얘기는 고난이 왜 왔나 보니까 내게 집착이 있어서 오더라. 집착을 없애야 된다. 헛다리 짚은 거지. 집착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냥 오는 거야, 고난은. 무슨 집착이야, 집착은. 인간의 본질이 고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뭔 소리야.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 constant라고, constant. variable이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라니까 고난 당하는 거는 상수라고, 상수. 그러면 고난을 당할 바야 내가 뭐 때문에, 뭐를 위하여 고난 당할까? 이걸 정리해야 된다. 뭐 때문에 고난 당하시겠어요?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당하겠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 말. 이왕 고난 당하는 거, 이왕 고통 당하는 거, 그냥 먹고 살라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면피하려고, 사람들 앞에 얼굴이나 세우려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할 것 같으면 인생이 정말 쪼잔잔한 인생인 거지.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진정한 인생을 사셔야 된다. 그건 뭐냐? 정말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과 그걸 위해 고난 받아야 된다. 고난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 고난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준비돼요. 영원한 리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교회사에도 그렇고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그대로 직행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 가치 있는 고난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일을 자처했다. voluntarily 고난 당하는 거예요. voluntarily. 억지로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고난 안 당하고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죠? 천국에 상이 없어요. 상이 상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가 고생한 게 있어야 상을 받지. 이 땅에서 고난도 하나도 안 당했는데 무슨 상을 받아요? 그 완전히 얌체족이야. 얌체족. 편안하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천국 가서 또 상급에다 받으려고. 그거는 하나님께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거 통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 고난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고난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 여행 가는 것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오늘 진도를 다 나가겠습니다. 고난받는 인생. 고난은 그냥 기분이라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고난 당하게 돼 있다니까.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왁구를 짜놨는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